어릴 적 학교에서 과학과 역사 시간을 보내며 의아하게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진화론은 공부하지만 성경 속 창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연과 가설을 담고 있는 학문은 정설로 자리를 잡고 모든 물질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으로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는 창조의 섭리는 왜 사람들에게 신화나 설화 취급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학문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반대로 흐르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현대사회의 병폐와 진정한 학문이 주는 유익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주인공 가인은 자신만의 구원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에덴 동쪽은 사실 그룹 천사들이 있었던 곳으로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인은 최초의 배도자요 살인자였음에도 하나님의 사랑 어린 죄를 다스리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기 땅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고 쫓겨났으나 생명의 보전의 약속은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정신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계없이 더욱 악독하게 변화해 갔습니다. 가인은 그의 행동과 사고 방식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이 특징들은 이 세상 학문들의 근간이 되었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됩니다. 그들의 첫 번째 특성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자연을 훼손하며 성읍을 지어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널리 흩어져 자연을 벗삼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은 모여 사는 것의 편의성에 빠져 무리지어 살기를 좋아하였지요. 모여 사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모여 사는 것만으로 자연은 파괴되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자정 능력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이를 다스리며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모여 사는 것을 통해 생겨나게 될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치우친 생활 양식을 피해야 했고 빠르게 전파되는 죄의 특성에 저항하기 위하여 보다 단조로운 삶을 계획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심은 사람을 모여 살게 했고 이것을 시스템화하여 학문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현대교육도 모여 사는 것을 근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분업으로 생산이 증진되었으나 인간은 더 기계화되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빌딩 속의 사람은 더 많이 살지만 우리는 더욱 외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어긋남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작은 어긋남이었지만 죄의 씨앗은 뒤이은 더 큰 어긋남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의 두 번째 특징은 욕망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모여 살면서 여유를 가지게 되자 욕망에 눈을 뜨게 됩니다. 모여 살게 되니 남이 가지고 있는 눈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보이게 되었죠. 그것이 여자면 뺏어서 아내를 삼았으며 아이면 억압하여 창으로 꿰뚫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정이 파괴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으로 유지되던 인간 사이의 동질성이 훼손된 것도 모여 살면서부터였으며 강한 자는 약한 존재를 괴롭히는 자리에 올라서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자기 욕망에 충실해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르지 않았고 이것은 심각한 인간 사회와 천연계의 불균형을 가져오도록 막을 열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지만 이 땅의 자원은 한계되어 있으니 가인과 그의 후손이 기대하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길은 이미 시작부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교육의 방향성도 이와 같습니다. 도덕성과 사랑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에 비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경쟁에 치우쳐져 있죠. 이대로 우리의 학문이 이기심만 채워간다면 분명히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임에도 멈추지 못합니다. 세 번째 가인의 후손의 특성은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지요. 가인의 후손이 이룬 직업군을 보면 그들의 이상향이 더 이상 순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가축을 치는 직업을 통해 자신의 사욕에 의해 동물을 키운 것이 분명한 것이, 그들은 제사를 거절한 백성이었으니 이 가축은 식도락과 자기 부요를 위해 지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였습니다. 쾌락에 맞추어 음악을 연주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지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며 자연을 훼손하고 싸움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틀을 선물하셨지만, 인간은 서로 뺏고 빼앗기며 자기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을 꿈으로 삼게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인간은 불행을 선물받게 되었지요. 현재의 직업군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세우지 않은 직업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사람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부와 명성과 같은 이기심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목표가 바뀌게 되니 더욱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세상도 인간도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원래의 존재와는 다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마음 깊이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당장 자신은 부자가 되고 싶고 세상 사람들 위에 서고 싶지만, 그런 세상이 비극과 고통이 더 가득하다면 정말 좋을까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어서 잘못된 길을 걸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마음을 해소할 방법이 있었으니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육강식, 자연도태라는 말로 내가 더 강해져서 남을 짓누르며 사는 것이 당연하며, 진화의 결정체인 인간은 다른 존재들을 함부로 다뤄도 된다고 가르치고 규정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교육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심이라고 쓰고 진화라고 읽지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세상 학문은 진화에 열광하고 창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거절하고 자신을 존재하게 한 분을 거절하면서 자기 욕망에 집중하지요. 이렇게 근본을 잃은 세계는 진화라는 이름 아래 온 세상을 고갈시키고 자신도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이 땅에 가인과 그의 후손이 득세하더라도 셋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마지막 자정작용을 책임질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여 하나님을 거역할 세력을 만들고 채워 욕망의 이름으로 빼앗으며 꿈꿔 이 땅에 하나님이 되려는 자들을 대항해 진짜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날로 진화의 가르침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학급에서도 약육강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속에서의 자연도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인 교회조차도 이러한 물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배우며 따르고 있는지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진정한 학문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며 진정한 발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며 절제하고 화평하는, 선행하며 기뻐하고 자비롭고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배우는 것이 영원한 삶을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비결 아닐까요? 자극은 더 큰 자극을 부릅니다. 세상이 진화를 통해 바라는 지향점은 결국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사단의 계획을 따라감으로 얻어질 것은 지구의 타락이었고 창조주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극이 예견된 길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자기 삶을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조차 삶이 윤택해진 만큼 더 신앙을 잃었으며 비극 속에 살아가면서 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같이 될 때 심판이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미 이 세상은 진화라는 명분의 남용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가 아닐까요?